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기도가 약한 이 증거자가 과연 하나님의 복음, 거룩한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오니 저의 아둔한 입술과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발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그 영혼들과도 함께 하여 주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밝힌 복음의 빛, 그 영혼들 가슴에 심겨지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다양하게 성경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땅에 태어나서 죽어간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를 통해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은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오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 잠깐 살피고 넘어가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한 자들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살아간 자들이란 뜻이 아닙니다. 죄 중에 헤매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함을 입은 자들,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알고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여러분, 이 지혜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세 전이라는 것은 무슨 뜻?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미리 정하여 놓으신 감추어진 지혜가 존재하더라.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창세기 3장 사람이 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어렵지 않죠? 너는 누굽니까? 뱀에게 이르는 말입니다.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왜냐하면 뱀은 꾀인 자고 여자는 꾀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형벌이 둘에게 다 갑니다. 그래서 여자와 뱀은 원수지간이 되게 하고 이어집니다. 너의 후손도, 즉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도 원수지간, 대대로 원수지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합니다. 한번 보십니다. 여자가 있고요, 뱀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합니다. 또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도 원수가 되게 합니다. 어렵지 않죠? 아직까지. 예. 그런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는, 이게 너가 누구죠? 예, 여기 너로 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한 사람을 지칭을 하는데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이 원수지간이라고 했으니까 문맥상으로는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순서상 맞죠. 근데 지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머리를 칩니다. 너는 뱀이죠. 반대로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라는 것은 세력의 중심입니다. 이거를 깰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일부를 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사진으로 나타내면 이런 현상이 생길 거다. 쉽죠? 이 사람 모습으로 되어 있는 이분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밟히고 있는 이 존재는 뱀의 후손이 아닙니다. 뱀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텐데 징조가 있다고 합니다. 징조. 누군지를 알아야 믿죠. 그러니까 이 징조가 성취되지 아니한 자가 구세주요라고 나오거든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징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일이 있다. 처녀는 결혼한 여자입니까? 결혼 전의 여자입니까? 결혼 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하게 되고 아들을 낳을 일이 있다. 이거는 징조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육 법칙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 그래서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누구 이름이요? 그의 이름. 즉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다 그랬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내려오시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못 내려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오시느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의 형상을 입고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어떤 표현 나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또 하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자인데 하나님이다라고 이름을 가지고 오지 않고 뭐라고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뜻이 그런 뜻이었다. 누가복음 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누가 누구에게 준 말씀인가요?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에게 천사가 꿈에 현몽하여 주는 말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지금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처녀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천사의 말에 항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 알다라는 건 지식적 알미 아닙니다. 지식적 알미 아니라 체험적 알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체험적 암.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험적으로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수천 년 한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 이 거룩하니라는 뜻은 무슨 의미? 죄가 없이 나시는 분. 이분의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천사가 잉태고지를 할 때 남자와 자본 적도 없는 처녀 마리아에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황당하죠. 제가 남자를 체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내가 잉태한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그 존재가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도 된다. 여기 예수라는 이름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이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시러 내려오셨다. 사람이 아니다. 누구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다. 여자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누구 얘기하는지 알죠?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뭐라고 기록을 하십니까?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하나님께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할 유일하신 분. 그리고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으로 나셨기 때문에 배고픈 것도 느끼셨고 슬픈 것도 느끼셨고 피곤한 것도 느끼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 예수님도 그럼 우리와 똑같이 죄 졌겠네. 죄는 없으시니라. 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는데 왜 죄는 없으세요? 여기 보십시오. 남자는 실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자는 밭입니다. 그러면 농사 지신 분들 알죠? 밭에 콩 심으면 뭐가 나와요? 밭에 밀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그러면 아담이 죄를 범하여 죄인이 됐어요. 죄인의 씨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죄인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친 여자만 쓰시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남자의 씨를 심으면 죄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끊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뭐로 잉태하게 하세요? 원래 생명을 창조했던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이 직접 임하여,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직접 밭에 임하여 사람의 형상을 잉태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자라서 나오면 죄가 없는 사람이 되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죄가 없으시려고.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께 제사 못 드려요. 예?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죄인 상태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죽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면전에 오면. 그러니까 죄 없는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죄 없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게 기독교계에 굉장히 큰 풀지 못하는 숙제처럼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다시 보세요. 여자는 밭, 남자는 씨입니다. 그러면 씨를 심으면 씨를 닮은 게 나듯이 죄에 물든 아담의 씨가 들어가면 죄인이 나오니까 여기를 차단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의 힘으로 여자의 몸에 잉태케 하셨다. 그래서 이분이 탄생이 되면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나는 당신의 주장에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자도 선악과 따먹었다. 여자도 죄인 아니냐? 그러면 생각해봐라. 여자의 태반에 착상돼서 나오는 그게 여자의 피하고 통했을 텐데, 응? 그러면 죄를 다시 오염 받아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당신 설명이 좀 틀리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좀 어려운 얘기고 잘못 들으시면은 설교자인 제가 특정 교파를 비난하는 거 드릴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래서 예수님을 탄생시킨 마리아라는 육신의 어머니 있죠. 이분이 죄가 있으면 예수님도 죄가 있게 돼요. 이거 설명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교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마리아 자신이 죄 없이 잉태된 자라는 거예요. 그걸 마리아의 무염시태 사상이라고 합니다. 마리아 자신이 죄 없이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중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여기서 탄생시키려고 하는데 죄 있는 밭을 줬겠냐. 그 마리아부터 죄 없는 밭으로 만들어 놓으신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마리아의 무염시태. 무염, 오염되지 않고 시태, 잉태된 자다. 이게 누가? 마리아가, 예수가 아니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 마리아에 대한 기도가 더 많아요. 예? 기도할 때 쓰는 묵주가 있어요. 마리아를 위한 기도 2번, 3번 돌아가야 주기도문 하나가 돌아갑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마리아가 왜가 죄가 없어요. 죄 있어요. 응?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림입니다. 여기가 어머니의 태반입니다. 태반. 이게 태아입니다. 쉽죠? 여기 탯줄 연결되어 있죠? 그럼 이 태아가 어머니로부터 영양을 어떻게 공급받느냐 했더니 여기 태반에 가느다란 이 실핏줄들이 있어요. 여기서 영양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박스 친 부분이 있죠? 이 꽈리로 생긴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어머니 쪽에 여기가 태아 쪽이고, 그럼 어머니 혈액이 여기 옵니다. 그러면 이 꽈리처럼 되어 있는 이 조직에 여기로 들어가요. 혈액이. 그러면 태아의 혈액은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해하시죠? 근데 여기는 이게 뚫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 영양소가
요 세포 그 그물코라고 표현할게요. 그거보다 작아요. 그게 통과가 돼서 일로 와요. 그래서 이 적혈구가 아기의 적혈구가 영양을 공급받아서 자기 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피와 태아의 피는 섞인다, 안 섞인다? 안 섞인다. 그래서 어머니는 혈액형이 A형이면 아기가 B형이어도 문제가 안 생겨요. 섞이면 AB형 혈액형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안 섞이게 해놓으셨다고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제 설명이면 안 들어요. 여기 여러분 브레테니커 백과사전입니다. 믿을만하죠? 여기 뭐라고 설명합니까? 태아의 혈액은 육모를 적시고, 이게 육모입니다. 육모를 적시고 있는 산모의 혈액으로부터 아주 얇은 조직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 이 막은 안 떨어져요. 산모와 태아의 혈류가 서로 상대방의 혈관으로 침투하지 않고도, 침투하고도 침투하지 않고도, 상대방의 혈관에 침투하지 않고도 혈액 성분이 유효적으로 교환될 수 있다. 할렐루야.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거 하나 못 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확인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친 마리아의 피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뭐에서도 분리되어 있었다? 모친의 죄성으로부터. 여러분 항상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기억하시죠? 죄도 피를 통해 유전됩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러니까 이 피가 섞이지 않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해내다죠. 네.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은요, 종으로 사는 사람들을 빼내서 자유인을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종으로 사는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빼내다. 이 구원이 아마 어제 그 저녁 주차했을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지루할 정도로 제가 살펴드렸죠. 출애굽의 역사. 그거 왜 살피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빼내는 역사를 왜 만드시느냐면 그게 샘플입니다. 샘플. 뭐를 알려주시려고?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 임금 밑에서 죄의 종살이 하던 거를 하나님이 영적으로 출애굽시키겠다라는 예표입니다. 여기 보시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요셉의 그 꿈 해몽으로 애굽의 총리직에 올라갑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래서 애굽이 잘 치리를 하다가 7년 풍년 후 7년 흉년 때에 야곱과 그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같이 살았다 말씀드렸고,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황제가 나와서 이들을 종살이 시켰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살이의 고통을 받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빼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렇게 종살이를 시킵니다. 여러 해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까지 상달됩니까?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재미없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있어야
앞으로 복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탕달 안 되면은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자 모세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길죠? 핵심만 무슨 뜻?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다라고 합니다. 밑에 빨간 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어디서 빼낸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종로로 타는 위치에서 너희를 구해내서 내 백성 삼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의 역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다?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일이다. 거기 신이 어디 있다고 심판을 받았어요? 동물들 죽고 짐승들 죽고 곡식이 타지고 장자가 죽은 일밖에 없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역사란 얘기예요. 지난 회차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았다. 아직 나는 그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 계신 겁니까? 여러분들, 나는 아직 하나님 편에 속한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죠? 어디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애굽의 신 밑에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셔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 밑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사탄의 세력 밑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희한한 말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무슨 얘기하냐? 내가 이제 죽는다 그러질 않아요.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누가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 이게 누굽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는요, 집중해서 마음 문을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실패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쫓아내는 사건이다?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데?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 예수님을 뱀의 머리를 멸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맨 마지막쯤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뭐가 나왔어요? 불뱀이 백성 중에
불뱀이 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백성을 물어요. 그랬더니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아.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누구를 만들어? 여기 불뱀. 사람들을 물었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러면 이 불뱀은 만든 뱀이에요? 산 뱀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불뱀을 만들어래요. 여기 보면 그걸 뭐라 그래요? 놋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뱀의 형상을 뭘로 만드는 거죠? 놋으로. 그래서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믿어지십니까? 황당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동 모두 살더라. 어떻게 되더라? 자,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뱀에 물린 자가 쳐다봐야 돼요. 뱀에 물린 자가 쳐다봐야 됩니다. 뱀에 물리지 않은 자는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변화 없어요. 여러분, 죽게 생긴 상태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들으나 마나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신다고. 응? 내가 죽게 돼 있다. 오전 설명까지 제가 진단서 발부해드렸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의 이 영혼이 썩어 있다. 진단서 발부해드렸어요. 하나님의 진단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복음 백날 들어봐야 못 깨달았습니다. 또 그 얘기 하는구나, 저 목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에 물린 자가 쳐다봐야 돼요. 놋뱀을 쳐다본 즉 일부가 살더라 모두 살더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만든 거예요. 저기 달린 저게 이게 놋뱀입니다. 놋뱀. 그러면 놋뱀은 생명체입니까? 죽은 겁니까? 그렇죠. 죽은 형태예요. 이거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시죠. 예수님께서 자, 여기 잠깐만. 애굽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죠?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어떻게? 내가 땅에서 들리면, 여러분 이게 땅에서 들린 거예요.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땅에서 들리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자들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내가 이끌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같이 가리라. 그 일이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기억하시죠?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 인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거 왜 들리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뭐를 얻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 어떻게 하죠? 내가
여호와의 금령 중 어떤 것을 범하였는데 깨닫지 못하다가 누가 와서 너 그거 죽을 죄야 하고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자기가 그 목을 따서 피를 내라. 여기까지가 죄인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찍어서 제단 뿔에 바르고 그 염소의 고기는 전부 단에 태우라.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기억하십니까? 원래는 누가 달려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염소가 양이 죄범한 게 아니라 내가 죄범했죠.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 제물이라는 어린 양은 나를 대신한 샘플입니다. 샘플. 그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아까 죄 없이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죽어요? 왜 죽습니까? 죽어야 할 나 대신 구약에 있었던 어린 양은 짐승은 그 예표입니다. 예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이 죄값을 대신 치르려면 사람이 죽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양이 죽었다고 해서 이 죄값이 치러집니까? 값이 달라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비슷해 보여도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근데 이 짐승 나 대신 죽었다고 해서 내 죽어있는 영이 살아납니까? 아,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누가 대신 오시는 거예요? 나 대신 영적으로 나를 살려내실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의미는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 세상과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빠이빠이입니다.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세상과 이별하는 거예요. 저기가. 여러분 구원 또는 구속이라는 말을 합니다. 구속. 구속. 무슨 뜻입니까? 이게 구할 구자예요. 이거는 이 속자가 무슨 뜻이냐? 값을 치르다라는 한자입니다. 값을 치르다. 속이 뭐다? 값을 치르다. 그래서 구속하면 구원하기 위해 죄값을 치르는 것. 이게 구속입니다. 제사규례가 바로 이겁니다. 다시 보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하여 표가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넘어가리라. 말씀드렸죠? 다시 보세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사람의 출입구인 이 집의 인방과 양쪽 문설주에 바르면 멸하는 천사가 왔을 때 아, 이 집은 죄값을 치렀구나 하고 여길 건너뛴다라는 거예요.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가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피가 칠해진 집을 죽음의 천사가 건너뛴 이유가 뭡니까? 왜 건너뛰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원리예요? 왜 피 발라요? 징그럽게?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진 자는 내 생명이 바쳐져야 끝나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가잖아. 그러니까 어떤 걸 대신 값을 치러라. 너 대신 피를 흘릴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 피를, 죄를 값을 치르는 것으로 내가 받으마. 누가 정하신 규례? 하나님. 그래서 옛 언약이 생깁니다. 십계명이 있고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곧바로 심판해서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죄값을 치르는 제사를 명한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고 싶으신 분 계시면 나 대신 죽을 사람 찾아오시면 됩니다.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 대신 죽을 사람이 죄가 없어야 됩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여기까지가 누가 하는 일이라? 죄인 본인이 해야 됩니다. 징그럽다고 양 목을 못 따요. 그러면 속죄 방법이 없어요. 그 원래 누구 목이 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목이. 내 목 땁니다 라는 각오로 따야 됩니다. 34절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여러분, 피는 다 어디다 쏟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피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값을 치르는 능력이 있다. 속하느니라. 그렇죠? 그럼 피를 다 쏟으란 얘기는 뭐예요? 생명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칠 각오를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기름을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장을 위해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를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해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이게 약속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보십니다. 죄를 범한 자가 흠없는 양을 데려와야 되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려는 분은 이 원칙 하나라도 건너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려면, 죄 값이 치루어지려면 나 대신 죽을 죄물 찾아야 됩니다. 못 찾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찾았어요. 천신만고 끝에. 그러면 머리에 안수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안수가 뭐예요? 내가 진 죄를 이 제물이 대신 가져갑니다 라고 넘겨주는 겁니다. 안수가 그 뜻입니다. 내가 진 죄를, 하나님, 내가 진 죄를 이 제물이 대신 가져갑니다 라고 넘겨주는 표시예요. 안수하고. 그러면 죄가 어디로 갔어요? 제물로 넘어갔죠. 그럼 그 제물은 죽어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이거 누가 해야 된다? 그 제물을 본인의 손으로 잡아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면 나 대신 죽을 제물 찾아내세요. 죄 없는 제물이 나와야 돼. 그리고 그 제물의 목을 누가 따야 돼요? 제물의 목을 제사장이 따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따야 됩니다. 나머지는 제사장이 합니다. 이 번제단 뿔에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바르고 나머지 고기는 다 태웁니다. 여기 이 안에 여기 천막같이 생긴 거 있죠. 이게 세 겹으로 된 건데 이거 걷어내면 이런 모습으로 중간에
하나 칸막이가 있고 앞쪽을 잠깐 여기 보시죠. 앞쪽을 성소라 하고 뒤쪽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건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휘장이 뭐가 휘장이죠? 여기 커튼 보이죠? 여기 보이십니까?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는 건 여기까지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이렇게 들어가면 이 지성소에 뭐가 보관되어 있느냐? 법궤라고 하는 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싼 건데 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십계명 돌판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가 보관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이 뚜껑이 있습니다. 양쪽에 천사 모양을 새겨서 거기다가 붙였는데 요 위에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어디다 뿌려라? 요 안에 있는 지성소까지 가서 속죄소 위, 여기와 속죄소 앞에 뿌려라. 이렇게. 자,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규례를 그대로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순종하지 않고 건너뛰면 제사의 효력은 그에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제사장이 하십니다.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제사 규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어요. 그러면 그 뒤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분들이 죄를 안 졌을까요? 계속 졌을까요? 계속 집니다. 십계명 주고 제사규례 주고 내 명령 지켜라. 그래도 사람들의 죄는 점점 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을 줍니다. 오늘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라는 분은 누구냐?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여기 말이 좀 어렵죠? 장막은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성막. 그게 현재까지 뭐였다? 비유. 비유는 뭐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진짜가 있고 모형이에요. 여기 보세요. F-16 전투기가 있어요. 실제로 음속 돌파를 하는 거는 실물이에요. 근데 여기 애들이 비행기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F-16 모양으로 만든 장난감이 있어. 이걸 뭐라 그래? 모형.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제사규례는 실제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걸 알려주려는 모형이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 어느 제사? 구약의 제사. 지상에 있는 장막의 규례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양심상으로는 온전하게 될 수 없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죽어있는 영인, 죄 때문에 죽어있는 영을 가진 이 인간의 영을 살려내려면 최소한 누가 죽어야 되죠? 영체가 죽어야 돼요. 영체가. 근데 짐승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짐승이 죽었다고 어떻게 내가 갚아야 할 죄값이 대신
치러지느냐. F-16 전투기 하나 가져라 그랬더니 어린애가 가지고 있는 비행기 모형 갖다 딱 준 거예요. 야, 됐다. 돈 내놔라. 그거 돼요? 안 되잖아. 그게 모형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만든 규제지, 그게 실제로 내 양심이 온전하게 되는 그 제사 효력은 없었다. 양심이 뭐의 일종? 영의 작용입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 그 효과는 없었다. 그러면 진짜 제물과 제사는 어떻게 드려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의로운 종, 이러한 존재가 대신 죽을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이 시는 후손을 얘기합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그라는 분이 옵니다. 그러면 그가 자기 생명을 속건제물로 바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상태가 될 거다 이게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완전한 제사가 치러지는 겁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만족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부족함이 전혀 없다.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부족한 제사입니다. 근데 여기 드리는 제사는 만족한 제사, 충분하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의로운 종이라고 합니다. 이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종이라는 표현은 신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위치를 얘기할 때 씁니다. 주인이 있고 주인이 시킨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종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 나의 의로운 종이라는 것은 누구의 의로운 종?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대신 처리할 대리자. 그가 모든 사람의 죄악을 직접 담당할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 이게 누구? 의로운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성경이 어렵지만 구약은 완전하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뭐가 예언되어 있더라? 구약의 제사 규례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예언이 되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건 완전한 제사 아니었다. 그러면 어떤 제사가 예비가 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종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생명을 쭉 제물로 던지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리라? 그들의 죄악을 직접 담당하고 죽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구약의 제사에서 얘기한 양 다시 잡으란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양 잡으란 얘기 아니죠. 누가 온다? 하나님이 보내는 의로운 일을 맡은 자가 온다. 그러면 그가 무슨 일을 하러 온다? 그들의 죄악을 직접 담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제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피를 드리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 피가 죄를 없애는 능력은 없어요. 그럼 왜 주셨냐고. 왜 주셨냐고. 왜 주셨다고요? 모델로. 배우라고. 제사 규례의 의미를 배우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제사는 누가 드린다? 염소 잡는 게 아니다. 누가 죽을 거다? 하나님이 보내는 일 처리하는 대리자가 직접 죽을 거야. 여기 직접 죽을 거야. 그래 놓고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느냐? 자, 구약의 제사가 왜 필요 없는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한다, 없이 하지 못한다. 없이 하지 못한다. 왜? 가격이 안 맞아요. 가격이. F-16 전투기 달라고 그랬더니 애들 가지고 다니는 모형 갖다 주면 그 값이 됩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여기 주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색깔 다르게 했죠? 뭐라고 얘기하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여기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 자, 여기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동격인 아들 하나님이 있어요. 자,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 말을 하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은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야. 구약의 제사 그거 하나님이 받는 게 원래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 원하시는 게. 뭐를 원한 거다? 나를 위해 몸을 예비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들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올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셨다라는 거. 어떻게 준비했어요?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 잉태케 하셨잖아. 그게 몸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몸을 입고 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되니까. 영의 하나님이 오면 어떻게 죽어요? 피를 못 흘리잖아. 아들 하나님이 와서 어떻게 죽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죄를 하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어떻게 죽냐고, 아들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입혀주셨다? 육신 입혀주셨다. 하나님이 오직, 자 여기 보세요. 제사와 예물 폐하면 하나님이 이제 제사 필요 없으니까 사람들 다 죽이겠다, 그 뜻입니까?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뭐 하나 주셨다. 나를 위해 몸을 예비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우리 인간의 육체와 피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졸지 마시고. 심판주 앞에 서 있는 마음이 그렇게 연약합니까?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범죄할 때 범죄한 하와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네가 왜 그랬느냐? 뱀이 꿰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와 뱀은 원수다. 철천지 원수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를 예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꼭 사람의 몸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우리 대신 죽을 거 아니에요. 피를 흘려야 속죄가 된다고 얘기하잖아, 성경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요대로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 나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 안 드려요. 뭐로 드려요? 오직 자기 피로. 이제 피를 흘리실 수 있어. 왜? 몸을 입고 오셨잖아. 할렐루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가 하셨다? 대제사장으로 오사. 여러분, 땅에 있는 제사규례에서는 대제사장을 사람을 세워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성소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 면전에 서면 죽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면전까지 올라가실 분은 죄 없는 제사장이 서야 돼요. 그렇죠? 사람 중에 있어요, 없어요? 암만 짓고 봐도 없어. 하나님께 올라갈 대제사장이 없어. 그 누구를 세우시는 거야?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제사는요, 예수님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어? 제사 드릴 사람이 없다. 그럼 내가 올라간다. 근데 제물은 어떻게 할 거야? 제물 어떻게 하지? 염소 피로 안 되는데? 아버지시여, 저를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리게 하소서! 하소서! 내가 내려가서 내 피를 가지고 올라가겠나이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요?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는 누구라고 표현해요? 사람이 준비한 제물,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 아멘?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올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구나. 내가 앞으로 사람 몸을 입고 내려가서 내 피로 하나님께 갈 거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기 종교 노름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정신들 차리세요. 기도하시고. 안타까워요. 어?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셨다 이거예요. 예? 이걸 모르면 교회 마당 밟는 교인 되는 거지. 어떻게 죽어있는 영을 살리려고 그래요? 예? 하나님 앞에 마음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보세요. 구약의 유월절 제사 규례였습니다. 이게 실제였다, 모델이었다. 이건 사람이 준비한 어린 양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달 10일에 너희는 각 사람별로 양을 준비하고 14일쯤 되면 저녁에 잡으라. 잡아서 너희 집에 출입구에 다 바르라.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게 무슨 양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당신의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에 깊은 대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야, 아들아, 내가 세상을 만들 건데 얘네들이 분명히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할 거야. 근데 심판할 수는 없잖냐. 구하자. 어떻게 구하리까, 아버지? 네가 가. 대신에 내가 사람 몸을 준비해 줄 테니까 입고 가. 네가 죽어라? 그 피 가지고 올라와라? 내가 그 피를 보고 인간의 죄를 다 사하리라? 아버지와 아들 간에 깊은 상의가 있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온 이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왔어요? 반대다, 반대. 내가 섬기려고 왔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인간 섬기러 내려오셨대요. 어떻게 섬깁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주려고? 대속물이 무슨 뜻입니까?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대신 지급한 대가. 속이란 말은 말씀드렸습니다. 값을 치르다. 이 대는 뭐예요? 대신하여. 대신하여 값을 치르는 것으로 뭐를 줬다? 예수님의 자기 목숨을 줬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다들 들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땅에 존재했던 두 번의 심판, 앞으로 내려올 최후의 심판, 귀가 따갑도록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털끝만 한 것도 눈에 보시 못하는 거예요. 못 참으세요. 왜 그래요? 그분 참 결벽증이네.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에? 그래서 어때요? 여기 제가 흰 와이셔츠 입고 있죠? 김치국물 먹다 하나 튀었어요. 얼마나 더러워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서를 못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 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라 하고 지은 인간이 이 죄를 졌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이자를 용서하고 싶어. 근데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 용서 못한다 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게 무슨 뜻? 사적으로 화해하라. 사화하라가 무슨 뜻? 사적으로 화해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 법정에서도요, 서로 치고 싸우는 소송전이 붙어요. 근데 이게 너무 치열해. 그러면 판사가 부릅니다. 피고 오세요. 원고도 오세요. 합의 안 됩니까? 합의하시겠습니까? 요구하는 조건이 뭐죠? 합의하실게요? 예. 그러면 자, 화해조서 씁시다. 재판 끝났습니다. 가세요. 이게 사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사적으로 화해조서 작성을 안 하면 여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재판관이 옥리라는 것은 옥을 관리하는 이 관리를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는 간수. 형부소 간수에게 내주면 옥에 가두어진다 이거예요. 왜 가두어져요? 죄 안 진 사람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 받겠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래서 요대로 지옥에 갇힐 겁니다. 이거 걱정되냐? 그러면 미리 어떻게 해라? 개인적으로 화해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화해는 집단 화해 없어요. 이 땅에 목숨을 부여받고 태어난 각 영혼이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하는 화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앙이 좋다고 모태신앙인 아들이 천국 가는 일 없어요. 결코. 개별적으로 화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근데 여기 밑줄 보세요.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갚으면, 다 갚으면, 다시 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속성을 부여해서 인간을 지었는데 죄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죄값을 다 갚으면 이제 사랑의 하나님 품으로 가면 되죠. 그렇죠. 죄값이 없는데 다 갚으면 나온다. 다 갚으면 나온다.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는 자, 이게 누구에게 요구된 조건이라고 그랬습니까? 죄인에게. 이거 안 지키면 제사 효력 무효입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입장이니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요. 내 대신 죽을 제물. 반드시 그 제물을 자기 손으로 따야 됩니다. 목을. 이 두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만 제사 효력은 미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여기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이거는 식물의 생장 법칙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해 못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안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뒤에 이어집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 알 그대로 있고 싶은 자가 있다 이거예요. 한 알 그대로 있고 싶은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이거 안 뺏기려고 한 알 그대로 있고 싶어요. 근데 이 한 알의 생명, 밀이 떨어져 죽음을 각오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한 알 그대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열매 맺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갈 때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사랑한 채로 나가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습니다. 영생하도록 보존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이 오염됐음을 알고 과감히 버릴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오질 않습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모든 죄인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구합니까? 회개하는 죄인을 구합니다. 여기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제물로 바치려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만 구원을 얻습니까? 믿는 자만. 예? 믿는 자만 구원을 얻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 그러면 도대체 믿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예? 믿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믿는다가 무슨 뜻이다? 맡긴다. 뭘 맡긴다? 자기 생명.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왜 심판을 안 받을까요? 그를 믿는 자는. 마음을 집중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왜 심판을 안 받아요?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맡긴다. 누구에게 맡긴다? 예수님께. 여기 다시 보세요. 내가 갚아야 할 죄값이 있어요. 그건 내 생명을 죽음에 내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운명을 누구에게 맡긴 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 운명을 예수께 맡겼어요. 그런데 이 예수가 돌아가셨죠. 앞으로 돌아가실 겁니까? 죽었습니까? 그럼 예수가 심판 받았네. 예수가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가 심판 받았잖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내 운명, 죄값이든 생명이든 나는 이것을 구해낼 능력이 없사오니 예수님 통째로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맡기는 게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운명을 맡으셨어. 근데 십자가에 죽었죠. 심판받은 거예요. 저주받고. 그럼 맡겼다며.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께 맡겼다며. 근데 예수가 심판받았어. 근데 내가 또 심판을 받아요? 그럼 두 번 죽으라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 안 받는다? 예수님이 대신 받았으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내 운명을 도저히 예수께는 못 주겠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듣곤 하는데, 아이고 설마 예수님께 어떻게 내 운명을 맡겨.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지.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심판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본인이 받는 거예요. 응? 왜 벌써 받은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벌써 받은 거예요? 시간이 나중에 일어날 뿐 심판에 이 죄값을 치르는 걸 예수께 맡겼어요? 내가 짊어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심판 필요 없어요. 제가 책임질게. 내가 심판 받을 거야. 하나님 앞에 가보지 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매번 전도 집회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한국에 이 기독교 믿음을 가진 자가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까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고 그들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아. 우리만 받았어. 왜 그래요?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는 유익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유익이 되면 유효하다. 유익되지 못했다. 무효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복된 소식 들어도요, 그들에게는 무효고 우리에게는 유효해요. 왜 그래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 결부. 여러분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다라는 뜻도 있지만 맡기다예요. 아시겠죠? 예수님께 운명을 맡기는 게 믿는 겁니다. 머리로 아멘 한 게 아니에요. 결부시켰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한자로 그냥 풀이해드리면 이게 맺을결, 부는 맡길 부. 여기 또 나오네. 맡겨서 연결시켰다. 영어로 얘기할게요. unite. united 됐다라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운동회를 가면 2인 삼각 경기 아시죠? 사람이 둘이 씁니다. 여기도 씁니다, 사람이. 근데 이렇게 묶어요. 사람은 두 사람인데 삼각, 이게 다리각자입니다. 다리는 세 개예요. 운명이 같아졌어요. 한 사람이 달리면 이 사람 보조를 못 맞추면 넘어져요. 그죠? 몸은 두 개인데 묶여졌어. 그러면 뭐가 돼? 하나가 돼. 예수님께 내 운명을 맡기고 연결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뭐가 되고 무효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핸드폰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 배터리가 나가버린 거예요. 이 영이 죽었다라는 게 그 얘기예요. 작동 중지. 이거 살려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충전기로 저기 전기에 연결하면 살아나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시키는 게 믿음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안 맡기면 머리만 막 들어봐야 오늘 똑같은 얘기 또 하네, 목사님. 이러고 말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무엇이 살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노크를 하십니다. 문 열어라. 이 안에 있는 자가 문을 열지 아니하면 이 문은 못 열어요. 여기 보세요. 특이하게 돼 있어요. 끌어당기는 손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이지만 성경의 의미 제대로 담아서 그린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문을 열 만한 문고리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렇죠? 이 문은 누구만 열게 돼 있는 문입니까? 안에서 내가 여는 마음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기까지가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마디로 생명을 교류하는 존재가 되리라. 이 역사는 누가 이뤄내십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왜 나는 들은 말은 이해가 가는데 얼마 지나면 사라지고 내 마음의 변화는 없을까? 왜 없어요? 예수님이 안 들으셔서 그래. 응? 이렇게 말씀만 지나간 거야. 예수님이 안 들으셔서 그래. 마음 문으로. 들으고 싶은데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네. 일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나간 겁니다. 이 문을 딱 열면 누가 들어오세요? 머리로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누가 초청을 하시는 거죠? 초청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나한테 오란 얘기예요. 오라. 너랑 나랑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처럼 희어지게 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초청장 앞에 나가시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십시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누가 했다?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네 허물, 네 죄 사라지게 했고 도말했다. 도말했다라는 게 뭐죠? 도장, 이 페인트 칠을 뭐라고 해요? 도장이라고 하죠. 이게 덮어 씌우다라는 그 도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도말은 덮어서 없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이 아닙니다. 내 허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장 자리에 아직 그 면전에 나가지 않으신 분은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고요.
초청장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간 자만 이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내 허물이래. 내 죄래. 여러분 여기에 각자의 성함을 넣으세요. 내가 황교영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황교영의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해서 없앴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분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분은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가겠나이다. 맡기십시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잿물로 씻고 비누로 닦을지라도 너의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기억나시죠?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대인간의 죄든 내 마음의 죄든 간에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이게 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못 갔어요. 가고 싶어도.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도말 없애버렸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여러분의 죄가 아직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진 이 죄가 십자가에 흘리신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도말돼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죄가 아무리 힘이 세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을 지배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두 세력의 능력 중 어느 세력이 큽니까? 그 영향이 나에게 오려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비가 와요. 우산이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는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비가 자꾸 왜 위에서 와? 위로 올라가라. 아무리 명령해도 밑으로 떨어집니다.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산을 딱 준비해 주셨어요. 이 안으로 들어오라. 우산 안으로만 들어가면 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산 안으로 들어간 자는 비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한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뭘로 내줬어요? 제물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원수. 사탄과 그의 종자들. 사탄을 쫓아다니는 죽을 줄 모르는 이 눈이 먼 인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 된다는 게 뭐냐면 발받침 밑으로 꿇을 때까지예요. 이건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 심판의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이게 누구죠? 예, 죄가 없어진 자들. 죄의 형벌이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자들. 누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예수 안으로 피한 자들. 이들이 거룩해진 자입니다.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제사 2번 드려요? 1번 드려요? 왜 한 번만 드려도 됩니까? 여기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 양의 피가 흘려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모델 케이스로 알려준 거예요. 근데 영을 가진 사람의 죄를 어떻게 영도 없는 짐승의 피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라 그래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예표였어, 예표. 앞으로 너희의 죄값을 완전하게 지고 갈 진짜 죄값을 치를 사람이 올 거야. 그걸 누구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값이라는 것은 어떻게 값이 측정이 됩니까? 예수님의 능력대로 측정됩니다. 예수님은 탄생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그 생명을 바쳤습니다. 효력이 어디서 어디까지 미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존재하는 구간에 속죄 효력이 미칩니다. 아직 못 알으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바친 거예요. 그 생명이 어디서 어디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는 생명의 주체.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생명을 값으로 바쳤다면 이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생명의 값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속죄예요. 한 번의 제사지만 2번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제사는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하다가 저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어디 사람이 했다고 나옵니까? 예?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어요. 내 아들 죽인다. 너희는 그 속으로 피하라. 왜 못 알아듣느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없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제물은 생명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세상 죄를 한 번에 지고 갑니다. 2번 돌아가실 필요 없어요. 한 번에. 아담이 세상의 시작입니다. 아담이. 지금 내가 여기쯤 살고 있어요. 어느 죄를 지고 갔을까요?
아담부터 시작해도 나의 죄까지. 맞습니까? 틀립니다. 세상 끝에 태어날 막내가 있어요. 막내. 세상 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다 지고 간 거예요. 이 속에 내가 존재할 뿐이지. 왜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생명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값을 나눠서 치러도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는 인간이 1000억 명이라고 쳐도 1000억 번 죽을 만큼의 생명보다 예수님이 길어요. 그러니까 값이 한 번에 치러지는 거예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가 했습니까? 주께서 하셨습니까? 나의 모든 죄? 응애응애 태어나 아장아장 걷다가 초등학교 들어가 고등학교 들어가 사회 진출해 중역이 되고 늙어가 죽습니다. 현재는 내가 여기쯤 산다 이렇게 가정하십시오. 나의 모든 죄 초등학교 때까지 진 죄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진 죄? 아니면 중년 때까지 질 죄? 늙을 때까지 질 죄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입니까? 이거 아니죠.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과거의 죄가 있습니다. 이미 진 겁니다. 앞으로도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죄를 짓고 살 겁니다. 옛날보다는 확연히 달라지겠지만 그러면 나의 모든 죄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제사는 인류 역사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갔다라는 그 사실 말고도 나의 인생에서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죄를 한 번에 지고 가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속죄입니다. 구원받고 이후에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간은 어떻게 살아요? 감사로 삽니다. 감사해서 지옥 갈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사는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 옮겼느니라. 사망에 속하여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오니 주께서 저의 생명을 살리소서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자가 있습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 안 받아도 된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여러분, 인간의 모양으로 보냈지 죄가 있게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사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앞으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 어게인 시킨 것이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 되기를 하나님께 축원합니다.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여러분, 이 다리가 의미가 없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 잃어버린 자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지 않고 귀만 빌려주러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면 복음의 소리, 그 마음을 울리지 못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희를 위하사 앞으로도 당신의 생명 허락받는 은혜 있기를 원하오니
같이 하소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버리고 유괴범 마귀를 쫓아 이 세상에 뿌려진 정욕을 따라 살던 저희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방문하여 주셔서 당신의 아들의 거룩하신 보혈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어둠의 세계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신 그 은혜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 변치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자리에 나가는 저희 성도 되기를 원하오니 이끌어 주시고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앉은 영혼들 중에 아직 자신의 생명,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그를 더욱 불쌍히 여기셔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있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